너는 행복자로다라고 선언을 하셨죠. 이미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왜 구원받은 사람이 이미 행복하냐? 천국이 내 것으로 약속을 받은 겁니다. 내 안에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장 큰 사랑을 이미 받았습니다. 유행가 가사에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그대 사랑 받는 난 행복한 사람.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행복의 큰 조건이 되는데, 가장 큰 사랑, 생명을 다 바치는 사랑을 우리가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고 천국의 소망, 천국의 약속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왜 행복의 조건인데도 잊고 사는지 29절에 그 말씀을 해주셔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군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놀라운 표현은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군요? 여기서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고 큰 건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람이 80억이 넘는다고 하죠. 그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 우리나라에 5,100만의 인구가 산다라고 하는데 그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내가 그 속에 속해 있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일인지. 그래서 이미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셔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비유를 해주더라고요. 두 소녀가 조개를 주워서 이제 하루하루 살아갔답니다. 그 두 소녀가 그날도 해변에 나가서 이제 조개를 캐고 있었어요. 서로 각자가 막 캐다 보니까 좀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러다가 한 소녀가 조개를 하나 캐가지고 우연히 그 입을 벌려봤는데 거기에 이따만한 진주가 들어있더래요. 그래서 그것을 주머니에 딱 넣습니다. 기분이 어떨까요?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땡 잡았다. 라고 이제 입가에 미소가 잔뜩 삽니다. 더 이상 막 이렇게 막 바쁘게 안 하는 게 되죠. 그런데 반대편에서 조개 캐는 이 소녀는 얼마나 힘들게 캐는지 땀은 나고 힘들어 죽겠는데 야, 너 뭐하냐? 라고 했더니 싱글벙글 하면서 오는 겁니다. 너 일 안 할 거야? 뭘 대답도 별로 안 해요. 너 자꾸 그럴 거면 네가 캔 거 다 내놔. 이거 싹 뺏었는데 그래 너 가져가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갑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죠? 주머니에 진주가 있거든요. 당장에 돈이 되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든든하고 만족을 주는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소망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셔요. 내가 가진 것이 세상에 그 누가 받은 사랑보다 크고 그 누가 가질 수 있는 것보다 큰 천국을 내가 약속받았다. 그리고 그것이 상상이 아니라 사실이다. 이미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왜 구원받은 내가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살까라고 한다면 이유는 그러면 간단해지죠. 그 사랑을 그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까먹었거나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면, 그것을 기억하면 더 기쁨과 감사가 생겨나겠죠.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고 결국은 멸망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나라고 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된 것. 더더군다나 내가 어떠한 수고를 해서가 아니라 거저 주어진 축복. 그래서 로마서 4장 6절에서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이미 그 복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뻐했었나. 처음에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의 그 마음을 또한
마음에 담아둘 필요가 있죠.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신약성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을 때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했습니다. 그 기쁨, 그 감사, 그것을 마음에 항상 되새길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느낌, 그 기쁨이 이제 감정이 사라졌다라고 하더라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금방 또 교훈을 받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때 구원받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때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크고 소중한지를 조금만 묵상을 하다 보면 마음속에 채워집니다. 그러다 보면 눈앞에 있던 걱정 근심보다 소망과 위로가 내 마음을 채워주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득문득 주변에 부귀영화를 누리고 큰소리치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 보면은 때로는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돼요. 잠시 잠깐 오면 어떻게 될까? 잠시 잠깐 오면. 예전에 1초 후라고 제목이 붙은 사진을 이렇게 모아놓은 걸 봤어요. 1초 후. 왜 1초 후일까? 하고 사진을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스쿠버를 하면서 V하고 기념사진을 찍는데 바로 뒤에 상어가 입 벌리고 있어요. 기가 막힌 경치가 좋은 관광지에서 웃으면서 장난을 치고 있는 사진을 찍혔는데 뒤에 곰이 달려들고 있습니다. 1초 후에 어떻게 될까요? 그 웃고 즐겼던 것들이 과연 몇 초짜리냐? 고개를 돌려봤다라고 한다면 웃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1초 뒤의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는 내 입장에서 그 웃고 즐기는 사람들이 부러워 보일까요? 불쌍해 보일까요? 안타깝죠? 돌아보라고, 빨리 피하라고 그 마음 갖게 되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가 가진 것과 누리는 것을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큰소리치는 사람들 얼마짜리일까? 얼마나 오래 갈까?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까?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들은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안타까움의 대상이고 그들에게도 위기를 피할 수 있도록 더 큰 복을 찾을 수 있도록 오히려 이야기하고 알려줘야 될 책임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날이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걸 더 많이 실감하잖아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지금은 좀 퇴색이 됐는데 2020년, 2021년까지 많은 사람이 내가 한국에 태어난 게 얼마나 다행이냐 이런 뿌듯한 자부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처럼 이 코로나를 통제하고 다스렸던 나라가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 물론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미 60% 이상이 확진이 됐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생각해보면 내가 한국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한국에 있기 때문에 누리는 것들로 인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한다면 내가 천국 백성이 되어서 천국이 내 집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해야 될 일인가. 당장 눈에 안 보인다라고 해서 그 소중함과 은혜를 갖다 까먹고 산다면 그것이 불행한 거예요. 실은 이미 행복자인데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증거가 되죠. 그래서 내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 천국의 소망이 얼마나 큰가를 묵상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내게 주어지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큰 수고를 감당하셨는지 그것을 생각해 볼 때에 더 감사도 커지게 돼요. 이런 유머를 보게 됐는데요. 소개를 해도 될까 말까 좀 망설여지기는 해요. 근데 이제 책에 나온 유머인데, 남편들이요, 바깥일에 치이고 힘들 때마다 지갑 속 깊숙이 넣어놨던 아내의 사진을 꺼내본답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달래고 수술이고 새 출발을 한대요. 이유가 뭐냐? 내가 이런 여자하고도 살았는데 어떤 힘든 일을 못 견디겠냐라고 생각을 한대요. 아내들도 육아에 지치고 정말로 피곤해서 나자빠지다가도 또 지갑 속에 깊숙이 넣어놨던 남편 사진을 꺼내보면서 마음을 다잡는데요. 내가 이런 남자도 사람 만들어가면서 살아왔는데 이쯤이야 별거냐라고 생각한대요. 근데 왜 그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지갑 속에 사진 꺼낼 게 아니라 주님 생각해 보면 돼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다 참으셨는데 내가 겪고 있는 일이 도대체 그에 비하면 얼마나 작은 일이냐. 히브리서, 베드로전서에서 조금 앞으로 가면 히브리서죠.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생각하면 사실 내가 겪는 일들은 진짜 세 발의 피라는 생각이 들죠. 어떤 자매님은 치과 치료받다가 너무 마취를 했는데도 아프더래요. 그래가지고 눈물이 찔끔찔끔 나는데 순간 예수님 생각이 났대요. 나는 마취 주사를 맞고도 내 건강을 위해서 치료받는 이 고통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는데, 예수님은 마취도 안 하고 자신은 아무 죄도 없는데 내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겪으셨던 고통이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프었던 것들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주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되새기는 게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두 번째로 현재에 행복할 수 있는 조건들이 더 있다라고 했죠. 신명기 33장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너를 돕는 방패시요 영광의 칼이다.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끝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패와 칼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참 마음에 공감이 됐던 이야기가 있죠. 미국 같은 나라 서양에서는 교회에서 다음 주 설교 제목을 교회 앞에다가 크게 이렇게 본문하고 제목을 이렇게 붙여놓게 돼 있어요. 그리고 소식지에다도 이렇게 실게 되죠. 한 번은 어느 목사님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소식지 인쇄하는 곳에서 이제 걸려온 전화예요. 소식지 인쇄하는 곳에서 설교 제목을 받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쇄하는 분이 이해가 안 돼서 목사님께 물은 겁니다. 목사님, 설교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인데 이게 전부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대답을 쉽게 했죠. 아니, 뭐가 더 필요해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시간이 지나갔죠. 그리고 주일이 됐습니다. 이제 소식지를 받아서 설교 단상에 앉아서 기도하고 소식지를 펼쳐봤던 목사님이 그 설교 제목 적힌 걸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하죠. 설교 제목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니 뭐가 더 필요해요? 까지 제목으로 적혀 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제목을 읽으면서 마음 안에서 자기 스스로도 놓치고 있던 것들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는데 창조주가 내 아버지신데 아니 뭐가 더 필요하다라고 내가 이렇게 괴로워하고 답답하는 일들을 겪을까? 시편 23편 말씀인데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고 창조주가 내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어느 형제님의 간증이 좀 기억이 나요. 이분이 이제 무역하는 일을 하는데 거래처 중에 큰 공장을 이제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큰 공장에 방문을 해서 그곳에 임원이 나와서 소개를 해주고 시차를 쭉 하게 되는데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마음이 일단은 탁 이렇게 주눅이 들었대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깨가 쫙 펴지게 됐답니다. 이유가 뭐냐? 처음에는 야 이런 큰 공장을 가진 사람은 얼마나 부자일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일까, 상대적으로 나는 이게 뭐냐라는 생각이었는데 어깨가 펴진 이유가 뭐냐? 마음속에서 순간 떠올랐답니다. 아니 이거 내 아버지 땅에다가 빌어먹고 사는 사람인데 내가 뭘 부러워할 게 있나? 이 온 우주가 내 아버지 하나님의 소유고 사실은 그 땅에서 일시적으로 이 사장이라는 분이 그것을 소유하고 지내는 것뿐인데 결국은 전부 내 아버지 건데 그러면서 주머니에 손이 들어가더래요. 내가 지금 주머니에 푼돈이 없어서 그렇지 내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하니까 어깨가 펴지더래요. 당장에 푼돈이 없어서 걱정할 때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이 내 아버지신 거예요. 얼마나 든든한 일인지.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있어요. 싸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패와 칼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고 칼이 되어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는 지팡이와 막대기, 왜냐하면 양으로 비유했으니까. 신명기 33장에서는 방패와 칼, 이제 가나안을 차지하는 전쟁을 앞두고 있으니까 둘 다 똑같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인 거예요. 2차 대전이 이제 심하게 진행이 될 때에 독일에서는 영국까지 막 폭격기를 보내서 밤마다 폭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폭격 가운데에서 잠이 든다라고 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런데 베일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자기의 경험을 이렇게 글로 남겼는데 어느 성도의 집을 신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녁이 됐어요. 등화관제를 하죠.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불 다 끄고 커튼 다 쳐치고 그리고 별일 없기를 기도하면서 그날 밤을 보냈는데 아닌 게 아니라 그날 밤도 폭격기가 윙윙대고 여기저기서 뻥뻥 터지는 폭탄 소리가 들립니다. 한숨도 못 잤어요. 그런데 아니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 집에 여자아이 하나가 있었는데 딸이 있었는데 얘는 너무 편히 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이 아이한테 물었다라는 겁니다. 얘야, 어제 안 무서웠니? 그랬더니 아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깨어 계신데 나까지 깨어 있을 필요 있나요? 그 아이의 믿음을 보면서 마음 안에서 큰 교훈을 받았죠.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편 121편 3절에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졸지 않으세요. 나를 24시간 지키고 계셔요.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을까? 그런데 진짜 힘들 때는 자꾸만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그 생각이 마음을 누르기도 하죠. 저도 그런 경험을 합니다. 정말로 힘들었을 때에 마음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은 생각도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마음을 짓누르는 생각은 뭐냐면 왜 구원받은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내가 뭔 잘못을 했는데 이런 일을 겪어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이 올라오니까 더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성경을 보는데 욥기 5장 7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도다. 그 말씀 보는 순간에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요.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인생이라고 하는 건 나면서부터 울고 태어나서 고난의 연속인 거예요. 크기만 다를 뿐이지. 불티가 위로 나름 같도다. 그건 자연의 법칙입니다. 한국에서든 미국에서든 어느 곳에서든 불티는 위로 올라가게 돼 있죠. 마찬가지로 인생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다 고난을 겪게 마련인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 안에서 바뀐 게 있어요. 그전에는 왜 구원받은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시는지 모르겠다고,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런데 그 말씀 읽고 나서 바뀐 게 뭐냐? 이런 고난을 겪는데 내가 구원조차 받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이런 일을 겪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조차 없었고 내가 기도할 대상조차 없었다라고 한다면 과연 내가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원망과 불평과 낙심했던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이 와도 어려움을 겪어도 그리스도인은 걱정할 게 없다라고 하셔요.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뜻밖의 고난 중에 하나가 질병입니다. 암 판정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어떤 심정일까? 요즘은 주변에서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문득 혹시? 라고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한 형제님이 실제로 검진을 받아봤는데 대장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간증이 뭐냐면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대요. 왜?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문득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니 전에 보니까 어떤 형제님은 암의 판정 받고 나서 오히려 감사하고 마음이 평안했다라고 하는데 왜 나는 그게 없지? 그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나는 이 마음이 안 됩니까? 라고 기도하고 자기의 살아온 과거, 지금까지 걸어온 길들을 쭉 정리를 해보게 됐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넘치도록 채워주셨는데 하는 일마다 사실 너무너무 잘 풀려왔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별로 없이 습관처럼 관성대로 살아왔던 자신을 발견하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마치 내가 잘나서 이 세상 해치고 살아온 것처럼 교만한 마음으로 기도도 없이 살아온 나를 하나님이 고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대요. 그러면서 말씀을 보는데 말씀 하나하나가 자기에게 주시는 교훈이더래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들의 위로가 마음에 채워지더래요. 그러면서 그전에는 내가 뭘 해야 되나라고 하는 계획에 계속 집중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이 생기더랍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변화가 생긴 게 마음에 평안이 생기더래요. 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감사가 생기더래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니까 마음의 평안과 감사가 생기고, 그리고 주어진 치료의 일정들을 담담하게 받아가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더라. 우리가 뭐 다 암 걸릴 필요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사실은 이미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돼 있고, 실제로 행복하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장입니다. 10절 말씀, 신약 286페이지. 10절 말씀,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우리를 건지셨고, 과거죠.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건지시리라, 지금 그렇게 하십니다.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앞으로도 그러실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히브리서에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셔요.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이 내 방패와 칼이 되어주십니다.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창조주가 내 아버지가 돼서 지금 함께 가고 계셔요. 내가 어렵고 힘들어해서 지쳐 쓰러지는 그 순간에 실은 나를 안고 가고 계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축복을 받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그것을 생각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시편 43편에 극락의 하나님으로 소개해 주셔요.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기쁨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내 삶 속에서 기쁨과 감사를 언제든지 채워주실 수 있죠.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법을 배워가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은 행복할 줄 아는 사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셨을 때에 불행하라고 만드신 건 아닙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에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이죠. 하나님 본심은 기쁨과 행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영원한 행복을 천국에서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당연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요. 그것의 첫 번째는 뭐냐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에요. 개인의 내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뿐만 아니라 행복을 나눌 수 있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형제 자매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요, 우리나라의 교회 숫자가 약국수, 다방수보다 더 많다고 하죠. 진짜 많은 교회들, 그 가운데에서 어쩌다가 내가 복음이 있는 교회를 만나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게 되었을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세상의 행복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한 가지가 뭐냐면, 마음이 통하고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내 일처럼 함께 울어주고 기도해주는 형제자매가 있고,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해주고 박수쳐주는 그러한 형제자매가 내 옆에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